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에 다닐 때 그 대학부는 한 5, 6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는데요. 대학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종호 형제 다음 주에 대학부 예배 드릴 때 특성을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한 곡을 정해 주셨습니다. 9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한나 사모님이 불렀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 2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2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1절과 4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은 그날에 이루어질 미래의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날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고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수 왕에게 당신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 군사들을 데려와서 나라를 막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BC 722년에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한 160년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다가 오히려 그 나라에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런저런 참 세상의 고통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시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라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분 있죠? 예수죠. 네, 예슈아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구원,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알려준 말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제 마리아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이제 정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치르고 부부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사실을 이제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노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거 구원이 맞죠, 그죠? 그런 것도 구원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결국 참된 구원은 뭐냐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 사망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나 참 이스라엘 역사나 참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1910년에 8월 28일 여러분 경술국치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술국치일. 경술년에 국가가 치욕적인 일을 당했다. 그래서 경술국치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조선의 이 대한제국에 완전히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36년의 세월이 흐르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죠. 우리의 자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빼앗았던 나라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5년간의 신탁 통치가 있었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미국이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그동안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3년에 또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과거의 뼈아픈 역사, 오늘 우리가 또 맞닥뜨린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적으로 100%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100% 우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또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나는 늘 모든 것이 염려가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늘 염려 걱정을 달고 있다면, 여러분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되면 세상의 다른 것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살아도 천국을 맛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우리를 불러가셔도 또 천국에서 눈 뜰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셔도 천국에서 내가 눈 뜬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세상에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물리치시고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먼저 나온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겁니다. 진퇴양난의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상에 이렇게 물이 좀 엎질러 있으면 훅 풀어버리면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훅 풀어버리면 또 중간에 확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도 의지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 둘째, 다 같이요. 시작.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을까요? 기꺼이 지셨을까요? 예, 기꺼이 지셨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벌어지게 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요, 결혼의 기쁨, 그 감사를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 고생이 행복이다라는 말을 우리 연세대 우리 김영석 교수가 100세 넘은 그 철학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행복이었다.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것, 그게 거룩이잖아요.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때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농가 밭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고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미국의 대통령 많은 일들을 하죠. 참 가끔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이 100% 옳은 일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다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뛰면서 우리도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각 나라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네, 살아도 천국, 또 죽어서도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어느 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시더니 아니 여보, 무슨 슬픈 일이 있나요? 무슨 나쁜 소식을 들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모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우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아무리 내가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신 주님 때문에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그 성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게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빼앗깁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틀어지게 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틀어지면 얼마나 그거 회복하기가 어렵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군 다윗은 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는 정말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다윗을 기록하는 그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그가 교만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내가요 아무리 봐도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내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져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마음껏 다시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12년에 저 배가 침몰했습니다. 1912년, 110년 전이죠. 저 배가 침몰했는데 여러분 저 배 이름이 뭘까요? 최집사님 혹시?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타이타닉입니다. 1912년에 저 배가 16,000톤이었습니다. 지금도 16,000톤이면 엄청 큰 배인데 110년에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이라도 저 배를 깨뜨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 배가 처음 항해하는 가운데 그날 사고가 나서 그날 침몰되었습니다. 빙산에 부딪혔는데 빙산을 못 본 거죠. 빙산의 밑에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침몰하면 이게 하면서 이제 침몰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탄 사람들이 한 3,000명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반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다시피 저 구명 그 배는요 딱 저 승객의 절반만큼 탈 수 있는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배가 침몰할지. 그래서 절반이 죽고 절반이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존 하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미국의 그 무디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 전도사였습니다. 부흥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저 배에 얻어 타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또 어떤 젊은이가 또 있는 겁니다. 1,500명이 배에 타고 1,500명이 바다에 빠졌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젊은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다시 이제 파도가 치면서 또 둘이 헤어졌다가 이 존 하퍼 전도사님이 또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둘이 헤어졌고 존 하퍼는 그냥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젊은이는 나중에 결국은 자기도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이 돼가지고 2주 후에 뉴욕의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타이타닉 배에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저는 존 하퍼 전도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존 하퍼 전도사님이요 얼마나 자기가 누리는 그 구원의 감격,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요. 어제 오전에 토요일 전도하다가 여기 편의점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매주 가니까요. 안녕하세요. 예수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어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청년이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바빠서 못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직 확신을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요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에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이 말이 계속 귀에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가? 누가 나에게 물었잖아요. 그 말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결국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남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남에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영어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기쁨을 joy라는 말을 하죠. 뭐 joy, 기쁨, 영어로 joy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J는 Jesus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O는 뭐냐? Others라는 거예요. Others 다른 사람들. 그러면 Jesus가 제일 먼저고 Others가 두 번째고 Y는 You예요. 너예요. 너. 그러면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즐거움들을 우리가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joy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기쁨들을 많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뭔가 세 가지를 표현하더라고요. 먼저 BC 701년에 이사야 선지자 때 이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군사 한 20만 명 이렇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유대를 점령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진멸을 시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아니 그렇게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군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한순간에 그냥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 그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고위 대감 그런 관직에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돌아오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일이에요.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좀 보십니까? 저는 가끔 봅니다. 유튜브를 안 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짧게라도 가끔씩 보는데요. 어느 날 주중에 이걸 봤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했죠. 경주 최부잣집 자기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 거지가 없도록 1년에 쌀 생산량이 3,000석인데 그 사람들이 모으는 쌀이 3,000석인데 1,000석은 자기 집 사람들 그리고 하인들 위에서 1,000석을 쓴다고 해요. 하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1,000석은요 사방 백리 안에 40km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소문만 딱 들면 종을 시켜서 쌀 한 가마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석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1,000석은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나그네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나도 안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적선 않는 집안이니까. 그런데 1910년 우리 대한제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1919년에 백산무역회사를 운영했던 안희재라는 사람이 이 경주 최부잣집에 12대 종손이었던 최준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독립자금을 좀 대주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믿고 계속 독립자금을 대줬습니다. 대주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거부가. 그래서 은행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그때 35만 원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400억이 넘는다 합니다.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줬어요. 결국 이제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얻잖아요. 그때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김구 선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그 내역서 장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100%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최준은 그 안희재 씨에게 독립자금을 대면서 50%라도 제대로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00%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문으로, 일본의 고문으로 죽었던 그 안희재 선생이 묘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독립자금의 60%를 대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한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60%를 한 사람이 후원해줬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이 최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총을 한 번도 일본을 향해 쏜 적이 없어요. 칼로 일본의 순사를 찌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유공자 그 상을 내렸습니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줬어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 최준 선생에게 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이 모든 재산을 이렇게 다 쓴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니까 이 최준은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으면 부자도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아있는 또 이 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재산이 회복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남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영남대학교를 세우는 일에 전 재산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가면요, 여러분 제가 경주 최부잣집에 가봤거든요. 경주 관련돼 있어서 그냥 뭐 집 한 채뿐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그뿐이에요. 그냥 명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다 쓰고 간 거예요. 참 그걸 보니까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야 정말 멋지게 자기 재산을 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이런 소식들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세워지고 있구나. 이제 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소식들을 전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울음이 사라졌고 눈물이 사라졌다고 해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자야 되고요. 화장실 가셔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죄를 도무지 모르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100% 신성과 100%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무덤에다가 묘비를 세울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Jesus died for me.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글을 쓴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기 화면에 보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기 한 안경 쓰신 남자분 있죠. 이분은 존 스탠리 이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을 선교했는데도 좀 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인도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여름날 너무 무더운 날씨에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절해서 깼는데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해지더랍니다. 열매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하나님이 막 자기를 억지로 막 고생하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렇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주의 음성이 스탠리야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전도해도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고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사과나무를 보라라고 하더랍니다. 그 사과나무를 보라. 저 사과나무는 7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단다. 농부는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7년이 지나 열매를 맺지 않느냐. 네가 하는 모든 수고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스탠리가 다시 일어서가지고 다시 선교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스탠리 이 선교사님은요, 그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 그 지역 사회에 맞는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인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열매도 못 보고 포기하면 그 영광스러움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수한나 사모님이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또 함께 또 찬양을 한 곡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네, 우리 마이크 잡고 한번 찬양 인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 그 앉아서 하면 됩니다. 평소처럼. 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료하시고 우리를 저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가슴이 울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성만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